따라합시다.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 날개로. 흔히 독수리를 가리켜서 새 중에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힘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그 강인함과 그 모든 크기나 모든 것에 있어서 독수리를 필적할 만한 새는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새 중에서 유일하게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까마귀라고 그래요. 유일하게 까마귀는 떼를 지어서 공격하기도 하고 또 몇 마리가, 두세 마리가, 심지어는 까마귀 한 마리가 독수리를 막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기본적인 이유는 독수리는 죽은 짐승들을 주로 먹는데 까마귀하고 먹이사슬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 이유가 주된 이유다 이렇게들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거는 까마귀들은 독수리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막 어떤 까마귀는 독수리의 등에 올라가서 목덜미 쪽으로 가서 막 목을 쪼고 또 독수리를 쫓아가면서 독수리의 꼬리 깃털을 막 쪼고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요. 글로만은 좀 확신이 없어서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진짜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하다니 좀 특이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더 특이한 일은 뭐냐면은 까마귀는 독수리를 공격하는데 독수리는 까마귀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일관되게 까마귀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더 높이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들이 공중을 날아다니니까 다 똑같은 높이에서 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다르죠. 참새가 날아다니는 범위가 있고 집에서 키우는 닭이 날아다니는 범위가 있고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높이가 있고 독수리 높이가 또 틀려요. 근데 독수리가 까마귀가 다니는 그 높이 이상으로 딱 날아서 독수리만이 날아다니는 그 높이로 가면은 까마귀들한테는 산소 결핍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독수리를 공격하다가 중단하고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아주 지독하게 독수리를 공격하느냐고 독수리 위에 올라가서 막 뒤에서 막 쪼고 그러면서 끝까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끝까지 그렇게 독수리를 공격하는 까마귀들은 어느 고도 이상 올라가면은 공기가, 산소가 까마귀들한테는 희박해가지고 질식사해가지고 떨어져 죽는데요. 굉장히 참 특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좋은 일도 많고 감사한 일도 많지만 또 힘든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었죠. 6개월, 1년 돌아보면은 또 얼마든지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든 일들은 단순하게 어떤 상황과 현실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진짜 힘든 거는 어떤 문제예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관계 문제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 또 인간의 문제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한 달이든 6개월이든 그때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그 현실적으로까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어디에 비유하냐면은 까마귀가 쫓아오지 못하는 높이까지 다른 차원으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독수리 위에 얹어서 인도하였다. 독수리 위 날개 위에 엎혀서 너희들을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선언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마치 까마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하는 그런 복잡한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까마귀들이 감히 오르지 못하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은혜의 다른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은혜의 차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독수리의 날개에 엎여서 출애굽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은 이 차원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평범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은혜가 다르다. 우리는 이미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또 뭔가 좀 복잡하고 편치 않고 이거 그냥 따져야 되나 그냥 말아야 되나 양보해야 되나 아니면 그러면 안 되겠지 별 생각이 다 들 때에 우리가 좀 마음에 담을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른 차원의 독수리 차원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도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해에서부터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미 너희들이 경험했고 지켜보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게 뭐냐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이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지금 어그러진 사람, 못되게 괴롭히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피해를 받습니까? 속상합니까? 불가항력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근데 계속 당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한번 손 좀 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러다가는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이거 사회생활 되겠나? 이래가지고 사업이 되겠나? 이거 억울하다. 직장생활 이래가지고 내가 뭐 재부실 하겠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자녀야. 구원받은 내 자녀라니까. 생각해봐. 그것은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한
다시 말하면 바로의 차원과 바로의 신하들의 차원과 애국 군대의 차원을 뛰어넘는, 전혀 그들이 도달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은혜로서 나의 도움으로 받은 은혜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야.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야. 10가지 재앙을 봐. 유월절 장자 심판을 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봐라. 세계가, 애굽이, 홍해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 이상으로 온 세계가 내게 속해 있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권자야. 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진행되는 거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진정한 주님이야. 이걸 선포한다니까요.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제대로 된 믿음의 좌표를, 삶의 좌표를 제대로 찾을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뭘 지키라고 그래요? 언약을 지키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진짜 중요한 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신학에서는 언약 신학이 있어요. 이 언약 신학은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의 성경관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아주 핵심적인 이해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함으로써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가 될 수 있었고,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난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관계를 맺어놓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관계냐? 언약적 관계를 맺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깊이 속에서 교제하며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보세요. 하나의 결혼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전에는 결혼 서약을 시킬 때에 아예 그냥 정해진 것처럼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풍요하고 부자일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서약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만큼 나이가 있는 분들은 다 이 서약을 하고서, 이 언약을 하고서 결혼이 성사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그 언약적, 서약적 과정과 내용을 통해서 뭐가 결정되는 거냐면은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이만큼 사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미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가 변함없이 이유불문하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결혼 서약 또는 결혼 언약이 그냥 인간끼리 자기들끼리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결혼 예배 속에서, 그리고
온 교회 공동체의 축복과 또 그러한 증인됨을 통해서, 그리고 양가 어른들의 그러한 축복과 또 그러한 증인됨을 통해서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되는데 결국은 결혼 서약으로, 결혼 언약으로 맺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 끝까지 그만큼 아무 조건 없이 지금부터는 인생 다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러고 출발하니까 그렇게 출발하는 두 사람의 가정은 가장 확고한 토대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언약도 없이, 하나님도 없고 교회 공동체도 없고 증인들도 없고 우리가 좋으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하고서 해버리면은 그렇다고 해서 결혼 서약 과정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일반적으로 넣어요. 근데 어떤 게 되죠? 자기들끼리야. 그렇죠? 그 이상의 보증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분들은 자기들이 싫으면 언제라도 쉽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좋을 땐 사랑하고 싫을 땐 안 사랑하고, 아프면 내동댕이 치고 뭐 그래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좋을 때만 사랑한다, 감성적으로 맞을 때만 사랑한다, 잘할 때만 사랑한다, 그거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이라니까요. 그 언약은 죽음을 걸고 맺은, 목숨을 걸고 맺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맺은 언약이에요. 성경을 보면. 왜 십자가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안 깨뜨리는데 인간은 깨뜨리잖아요. 깨뜨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깨뜨린 언약이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엄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자원이고 축복이고 풍성함이고,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계인 거예요. 사랑의 세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하실 때의 영원한 사랑이 그대로 내게 부어져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그것이 변함없이 내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무엇과 대신 비교할 수 있겠고 대신할 수 있겠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언약을 지켜라. 왜 그러죠?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은 그 쏟아 부어지는 그 무한대의 사랑이 계속해서 보잘것없는 사랑이 돼버리고, 내가 열어놓은 작은 범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사랑이 사랑되지가 못해. 사랑이 흔들려. 성경에 누누이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짝사랑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영원히 한쪽에서만 사랑하면 사랑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 쪽에서만 아무리 풍성하게 사랑을 해도 내가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은 그 사랑은요, 마치 소낙비 오는 날 뚜껑 덮여져 있는 그릇과 같은 거야. 예? 병마개를 막 꽉 매가지고서 물에 던져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랑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사랑 빈곤증에 걸린 줄 아십니까? 사랑만 자꾸 요구하고
사랑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은 할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자꾸 사람만 찾아. 그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철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십자가, 부활, 복음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수록 사랑의 풍성함이 더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없이 많은 간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작게나마 출발을 해보세요. 그럼 사랑이 더 커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은 깊은 완전한 아가페 사랑으로 맺어주신 언약인 거죠. 바로 이 언약으로 돌아와라. 그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제? 너 지금 고달프지 않냐? 너 지금 속상하냐? 너 지금 난해한 문제 속에서 갈등하냐? 네 벽에 부딪혔느냐? 돌파가 필요하냐? 억울하냐? 못 견디겠다고 지금 막 밤잠이 안 오냐? 속상해서. 내가 두고 봐라 내가. 이러고 살고 있냐? 예? 너 그 문제 이전에 어디로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20장부터 보면은 지금 쫙 펼쳐지는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언약적 말씀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멈추는 게 아니라고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세와 또 모세 시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지 나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모세와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모든 시대와 맺어진 언약이고요, 동시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맺어진 언약이에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4절 말씀. 시작. 천사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때,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받으면서도 허랑방탕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타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의 초점이 이 본문에서는 뭐냐면은 너희들 언약을 깨뜨리면 안 된다. 그럼 이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언제 언약 맺은 적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너희 선조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맞아 죽을까 봐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겠다고 언약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발대군주 받은 자란, 잡은 자라는 이 이상한 이름에서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거 야곱에게만 맺은 언약이 아니다. 너희들에게까지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나라 전체가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서 형 에세에게 쫓겨서 밤새도록 도망가다가 약 100km 지점에서 쓰러져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야곱만의 언약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다 같이 맺어진 언약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맺어주신 언약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부터 해서요, 야곱까지 연대를 보면 대략 약 10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면은 이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소속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 거라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녀라.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담겨있는 축복을 그대로 상속받을 당사자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축복을 다 받고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니까. 아쉬운 게 뭐냐? 근데 실제화시켜야지. 뜬구름만 잡아. 그러니까 잘못 신앙생활하면은 괜히 허황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독수리의 날개에 엎혀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로가 세상에 엄접하지 못할 다른 차원의 은혜로서 구원받았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맺은 언약을 내가 절대로 깨트리지 않을 것인데 그 언약적 축복이 너희 것이 되고 해답이 너희 것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도 언약을 지켜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도 답답하죠? 아이고, 언약을 다 어떻게 지키나? 성경 66권을 다 지키란 말인가? 나는 못해. 이렇게 또 뒤집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진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언약을 지키는가? 자, 보십시오. 성경 66권을 쫙 모으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곧 십계명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바로 다음 장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십계명을 또 쫙 모으면은 딱 한 단어로 집약이 되는데 사랑이란 단어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첫째로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로 누구 사랑? 이웃 사랑.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좀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이름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약 성경의 이름은 율법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 책들,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토라, 나비임, 백, 카토빔. 그걸 그대로 딱.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은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통괄적으로 통시적으로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딱 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모든 말씀이 이 사랑이라는 말에 다 걸려 있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사랑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사랑 없이 지키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사랑을 담아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 없이 말씀만 지키는 그런 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분명한 사실은 사랑 없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모순에 빠져요. 어느새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하나님께 합당한 말씀 순종의 태도가 아닐 뿐더러 내용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건요, 진짜 사랑을 담아서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뭐가 앞서야 되냐면 사랑이 앞서야 돼요. 사랑으로서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면서 나갈 수가 있고 이웃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랑이 담겨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은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 사랑, 참 사랑에 입각한 말씀 이해를 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럴 경우에 3가지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5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린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소속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은 게 자유롭고 행복한 걸까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 인격과 삶은,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 떠나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짓말도 잘하고 흉도 잘 보고, 그렇죠? 아주 그냥 패거리를 잘 만들고, 그 뭐가 된 것처럼 거기서도 후축거리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1시간 동안 그냥 씹고, 점심 먹자 그러고 요리를 갖다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 얹어놓고 요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없어요? 눈치들이 빨라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써요 그러네. 근데 이게 뭐 누구를 갖다 특별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거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순된 행동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냐면 말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알게 돼요. 내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그러져 있구나. 돌아서서 나올 때 그거 깨닫게 되죠. 씁쓸하죠. 예? 얽혀서 만날 뿐이지 반복되면 만나기가 싫죠. 이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신분상의 특권을 누리지를 못해. 실제는 분리되어 있어. 그런데 이걸 정반대로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소속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는 것.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복되게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가 된다고 그래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노릇할 수 있나요? 맨날 헐뜯고 흉보고 뒤에서 뒤통수 쉬고 속이고 빼앗고 맨날 못된 짓 골라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일지라도 실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상태에서는 안 돼. 제사장적인 특권과 제사장적인 은혜는 이미 상관없는 게 돼버려요. 저 창문 밖에 분리된 상태에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고달픈 거예요. 뭐가 된 것 같아서 힘든 이유가 그래서 고달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달프다 그러면 이제 다 뽀록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으로 돌아와라. 너희들은 독수리의 날개에 엎혀서 구원받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누릴 사람이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냐? 쫀쫀하게 사냐?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예? 사랑으로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 사람의 허물도 끌어안고 저 사람의 허물도 끌어안고 이렇게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모난 대로 세모든 네모든 뭐 어떻게 생겼든 간에 끌어안고 그 사람의 약한 점과 허물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마치 내 것인 양. 구약의 제사장들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백성들이 죄를 다 옮겨놓은 그 죄덩어리, 그래서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그 고기를 먹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백성의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죄들이 이제 누구한테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 고기가 제사장의 목구멍을 넘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면서 제사장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마치 자기 거인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함과 죄를 자기화시켜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건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 세상적인 사랑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는 안 돼요. 이 사랑으로 돌아와라. 이 언약적 사랑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은 명실상부한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의 세계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거 진정한 부흥 아닐까요? 우리 제자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특권과 특혜와 축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시대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옛날에 아무리 뭐 조선 왕조 어떤 왕이라 하더라도 아이스크림 하나 못 먹어봤다니까. 그렇죠? 휴대폰이 어디 있어요? 여봐라, 기다려야지. 예? 엄청나게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어. 근데 엄청난 풍요와 엄청난 첨단 기기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 오늘처럼 풍요로움과 첨단의 것을 많이 누리는 시대도 없었지만 오늘처럼 그거 가지고 타락한 삶을 사는 시대도 없고 오늘처럼 그렇게 타락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구별돼서 자유케 되기도 어려운 시대 없어요. 거르기 어려운 시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해괴망측한 시대로 가고 있죠. 아니 갑자기 남자가 여자래. 그럼 법으로 인정해줘. 여자가 남자래. 여자끼리 결혼해서 부부래. 그걸 또 가르쳐. 문화적이래. 인권이래. 법제화를 시켜. 부추기고 조장을 하고 흐름을 만들어버려. 그런 경향이 돼버려.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은 동성애들 막
그러잖아요. 롯의 집에 막 찾아온 그 천사들 막 끌어내고 막 별짓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문헌을 찾아봐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를 교육했다라는 문헌은 찾기 어려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를 법제화했다, 트랜스젠더를 법제화했다 찾아본 사람 있어요? 발견한 사람 있어요? 없을걸요? 지금은 더 악화되니까 해괴망측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기 어렵고 거룩의 본질은 구별되기가 어렵고 어려워요. 아파요. 진절이 나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은혜 원리로 돌아가면은 아주 쉽다 이거죠. 그게 뭘까요? 언약으로 돌아가라. 사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일단 순종할 수 있는 말씀부터 할 수 있는 말씀부터 순복하며 돌아가라. 그걸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라. 너희들은 어느새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 자체가 사명이에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거부터가 사명이에요.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언약적 사랑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신앙의 철이 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서로 사랑하고 확대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걸 또 확대해 나가서 이 시대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사랑, 언약적 사랑.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의미가 뭔가 알아지게 될 거고 실제화 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엎혀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된다는 게 뭔가 알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게 뭔가를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뭔가를 고민하는 차원이 아니라 알게 되고 실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